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과 또 누가복음 19장, 마가복음 11장, 또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네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군데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 들어가시는 장면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네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크게 두 장면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1절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이제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는데요.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곧 거기에 가면은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러니 그것들 끌고 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 나귀를 무작정 끌고 오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좀 나쁜 사람으로 성경을 모르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쓰시는 것은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나귀의 주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6절에서는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 주인이 허락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를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으로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실 때 주인의 허락하에 그 새끼를 끌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끼를 예수님께서는 등에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 광경이 오늘의 광경이에요. 나귀는 평범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정도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예수님 정도면은 위엄을 갖추시고 말이나 낙타, 곧 부자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조금 더 폼이 나고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저 정도는 되셔야지, 예수님 말 타시는 그 저 위엄을 좀 봐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도 무엇인가 자기 자신도 따라가는 사람도 어깨가 올라가고 따라가도 흥이 나고 그럴 것인데 고작 타는 것이 뭐예요? 나귀 중에서도 가장 나약한 나귀 새끼를 탑니다. 볼품 없습니다. 무언가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고작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 곧 왕 가문을 이어받은 왕이시여, 이스라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시여 라고 그 사람들은 외치면서 예수님들을 따라가는 광경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극히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 같지만은 왜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혼당하는 그 여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사랑하시고 혈류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의 그 존경과 사랑과 모든 것들 다 받기에도 부족함이 없으시는 예수님의 말과 낙타를 타고 가셨으면 어떠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꼭 그걸 타야 카리스마가 있다. 꼭 그렇게 해야 힘이 있다. 우리들의 생각은 그래요. 만일에 예수님이 낙타와 말을 타고 가셨으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많은 사람도 나도 예수님처럼 말을 타고 나도 예수님처럼 낙타를 타고 이 힘과 권력, 상징인 것을 아마 타고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지지 않았을까. 목회자들도 겸손보다도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이 겸손보다도 힘과 권력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용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는 살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고 이것이 바로 목회자고 이것이 바로 지도자고 그런 생각들을 아마 은연중에 예수님을 인용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용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런 인용은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권세와 힘은 자기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십니다. 평민의 자리, 가장 가난한 자리인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서부터 출발하셔요. 높고 높은 보좌의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가장 낮고 낮은 그 천한 가난한 신분이 아니 그거보다 더 낮은 구유에서부터 예수님은 출발하시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분이 바로 겸손의 대표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세일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4절 5절에서는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4절하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이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아멘.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던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해 놓았던 그 나귀,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겸손의 대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겸손하라 라는 그 대표성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셨던 분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때로는 이 님자를 우리는 붙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사장님, 회장님, 또 여러 가지 직장 가운데 님자를 붙이는 그렇게 불림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덕목이 바로 겸손이에요.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라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른 것 같지만은 뒤에서 분명히 흉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이제 공동체에서 떠나면은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는 사람,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다니기에 부족함이 없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겸손의 왕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미 20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하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동일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제목은 6월절이 드러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가? 바로 겸손으로, 말과 낙타가 아닐지라도 나귀의 새끼일지라도 왕의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담겨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줄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작정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수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는 예수님은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이렇게 예수님을 요한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요? 살리려 하심이라. 또한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해요. 수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던 하나님, 그 주시는 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 아들을 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누가 그렇게 내놓기를 기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죽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엇을 포함하면서 말입니까? 겸손을 나타내시면서 말입니다. 드러낼 것 없이 겸손하게 그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예수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산 차를 또 최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는 다 있어요. 메이크업을 입고 백화점을 방문하고 명품 가방을 사고 싶은 그 마음. 짝퉁보다는 명품이 낫지 않습니까? 값싼 것보다는 그래도 비싼 고급이 낫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분과 나이, 재산에 걸맞는 그러한 차나 집, 옷, 그리고 식당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돈을 버냐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폼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여러분, 이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세요?
집을, 차를. 그래서 제가 저희 차를 끌고 한 20년 됐거든요. 저는 차는 안전하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차를 타고 아이들 태우고 강남에 가면은 다른 차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아빠 저 차도 보고 저 차도 보고. 우리 차보다 더 차는 없다고. 그래서 저는 그 응에 제일 좋은 차 말이지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차는 안전해요. 여러분, 안전한 차를, 튼튼한 차를 사는 건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없애야 합니다. 예쁜 옷 누구든지 입고 싶어 해요. 또 좋은 가방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없애야 합니다. 이 정도는 매줘야지,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이 정도는 타줘야지. 그런 마음들은 없애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 분명한 목적 하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설교 가운데 헛된 우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헛된 우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에 대한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돈과 안위, 뗄래야 뗄 수 없지만은, 그러나 돈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상화되어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여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부활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 어떤 준비로 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겸손한 모습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 한번 모습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는 누구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또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0절에 보니까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들어오는구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크게 두 부류에 있습니다. 그냥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이 벌써 부활주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부활주일을 정말로 예수님의 다시 살아계신 살아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주일을 우리는 맞이할 겁니다.
4월 4일에 똑같은 주일을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주일을 준비하시렵니까? 오늘이 부활주일이야? 세상에. 그러질 않기를 바랍니다. 4월 4일 참 올해는 날짜가 참 잘 된 것 같아요. 죽고 또 죽고 했을 때의 부활이 있다.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사람의 무리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펴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요한복음에서는 종려 나뭇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은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들의 고백입니다. 자기들의 심정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지금 가정이 아픕니다. 나의 가정이 지금 정말로 힘들어합니다. 거기에서 구원해 주소서. 저가 정말로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심적으로 우울하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 가정에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 안에는 절규가 있습니다. 환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그 안에는 절규가 있습니다.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호산나, 정말로 주님이야말리 구원해 주실 그분이십니다. 아무에게나 호산나 호산나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호산나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부탁을, 여러분,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욱더 나은 사람, 무엇인가 자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 대상을 위해서 향해서 호산나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나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당신이여 구원하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은 무엇을 위한 부르짖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지금 직장, 여러분의 모든 상황, 그 안에서 호산나라고 외칠 때 주님께서 듣지 않으실까요? 수많은 무리들의 그 외침 가운데 주님은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자신의 목적을 향해 걸어갑니다. 죽음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하루라도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지 않은가요? 우리는 생명을 향해 하루라도 살기를 위해서 걸어가지만은 주님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요. 걸어가신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 목소리, 주님은 들으시고 그 들으시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이들은 이는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길래? 마치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봐라 이야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빌립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소개를 받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야? 나사렛 출신이야. 그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거기는 선한 것, 유명한 사람이 나올 그 토전이 아니야. 토전 비결로 볼 때 그런 사람이 그런 곳에서 나올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버리는
결과를 많이 낳기도 합니다. 작은, 큰 이 의미가 사람들에게는 많이 먹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없지만은 또 그런 경험 여러분에게는 없겠지만은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큰 교회를 다녀요? 작은 교회를 다녀요? 작은 교회를 다녀요. 그냥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교회를 다녀요. 규모가 작은. 그런데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겸손하죠. 어때요? 그런 좀 아픈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모인데요. 그 사람도 저희와 함께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어려워서 직장을 다녀요. 근데 그 직장을 다닐 때 직장 안에서 이제 교사로서 다니겠죠. 아니면 일반 회사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니면서 나아가는데 그 안에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주위에 사역은 아직 직장에 다니지 않지만은 자기 이제 큰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 걸어갈 때 그분에게는 깍듯이 대하고 또 자신에게는 그냥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 큰 교회.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크다 작다를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교회가 크다, 교회가 작다. 작다고 해서 무슨 멸시받을 대상도 아니고 크다고 해서 존경받을 대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참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작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크게 가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비록 작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누구보다도 신앙은 그 마음은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듯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교회가 크다 작다, 내 직장이 크다 작다, 주님은 크다 작다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뭘 봐요? 믿음을 봐요. 회사에 직급이 높은 사장도 우리 회사가 크다 작다를 직장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이 얼만큼 회사에서 열심히 성실히 하는가에 그 관심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정말로 사람을 볼 줄 안다면 그 사람의 중심이 자기 직원으로서 합당한지를 보는 거예요. 작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이 직장에서 조금 훈련을 받고 더욱 큰 데로 가려고 많이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이 이력이 좋은 사람들을 조금 멀리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잠깐 배웠다가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하니까. 제 말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부담스러워서
큰 교회로 나갑니다. 물론 거기에는 참 목사님들 말씀이 좋은 분들도 계셔요. 물론 안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방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이 좋다 안 좋다는 성경을 전하면은 말씀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도 입지 조건이 참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는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에게 전적으로 크다 작다가 아니라 내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느냐 그걸로 위세 등등이 아니라 앞에 놓인 무엇을 보고 가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보면서 갑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을 베풀고자 주님은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요. 또한 부활주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인지를 본문은 보여줍니다.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분, 여러분의 어려운 부분, 그 부분을 놓고 호산나 그 외침의 대상은 주님이 되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소망이, 그 안에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풍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